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엄청난 영적인 어떤 그 침체를 겪게 될 때가 있다. 엄청난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침체의 원인이 우리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불의의 세력이 도전해 오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변호해 주세요. 변호사님 이거 좀 변호해 주세요. 우리 하는 것처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고 득세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경건치 아니한 나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해 주세요. 경건치 아니한 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온갖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참 미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가 뭐냐?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신다.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런데도 20절부터 쭉 더 내려가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래 분명히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걸, 나무가 흔들리고 막 뭐가 날아다니고 물결이 일어나고 하는 거 보면 바람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직접적으로 물체처럼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안 믿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 맨 천지가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 이 마이크, 여러분 앉은 의자, 입은 옷, 신발, 예배당, 자동차, 시계, 뭐든 다 만든 사람이나 만든 공장이 있는데,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들, 해와 달과 별과 뭐 모든 것들, 그런데도 사람이 만들 수 없는데도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거는 다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존재한다. 이해가 가. 그러나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다 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물을 만들 수 없고 고기를 만들 수 없고 다 만들 수 없지만 그래도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이것들도 만들었으니까 존재하는 거 아니냐? 누가 만들었는지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저절로라는 말은, 우연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잘 몰라서 섬기지 못했다 하고 하는 말은 핑계거리예요.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거짓과 불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의 사람들 또는 불의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 낭망하고 때로 좌절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무리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청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청을 올리는 이 일이 왜 먹히는 걸까요?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거짓과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4절에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세 가지 산불의 시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시대. 첫째는 불의, 불신, 불안, 이런 산불의 시대다. 첫째, 불의가 진행되는 시대다. 지금 시대는 불의가 진행되는 시대다. 맞는 말이에요. 정의가 펼쳐지고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세력이 힘을 얻고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요즘 법무부를 보세요. 법무부가 법보다 주먹이 앞서면 어떻게 법무부를 한다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도 폭행, 차관도 폭행, 맨 술 먹고 폭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법무부를 다스린다니 참 기가 막히잖아요. 폭행 전력이 없으면 법무부 명함도 못 내밀 그런 정도란 말이죠. 불의가 진행되는 시대, 그 다음에 불신이 진행되는 시대입니다. 불신이 진행되는 세대, 믿음이 허물어지고 신뢰가 금이 가고 부모 형제 간에도 믿지 못하게 되고 부부 사이에도 신뢰가 떨어지고 불신의 담이 높아가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자리 잡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런 자가 무슨 기독교 방송의 멤버였다니. 아이를 입양해다가 제대로 잘 얼마나 불쌍해요. 입양받아야 되는 아이가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니 그걸 그냥 천사처럼 그냥 해가서 애를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금 해석을 해야 할지 몰라요. 세 번째는 불안이 진행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일에 대한 꿈이 불투명합니다. 국민연금은 고갈된다는데 이거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 맞고 빚 갚아야 되는데 과연 이거 받을 수 있는 건지, 감리교 응급비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나오기나 할런지 불안. 갑작스런 질병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코로나는 과연 끝날 건지, 뭐 등등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너와 나를 막론하고 다 불안해한다고 한 폴 틸리의 지적은 맞는 말입니다. 불의가 진행되고 불신이 진행되고 불안이 진행되는 우리 시대는 진정 위기의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니까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어찌하여 두 번씩이나 연거푸 어찌하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라마라는 단어입니다. 어찌하여 라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라마,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어찌하여? 이 간구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 가운데도 들어있죠. 어디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3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로 인도하신다. 하나는 빛, 또 하나는 진리.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빛이라는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필요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전기불도 그렇지, 지금 불 다 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둠이 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요. 근데 암만 어둠이 있어도 스위치를 딱 켜서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이 있으면 물러가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쫓겨가는 것이죠. 빛이 오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빛이 필요한,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게 깔려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빛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영적인 어두움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이 어두움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아울러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5편 16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우리가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해야 돼.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 진리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리이다. 주의 말씀은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실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어려운 일, 힘든 일 담대히 할 수 있어.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절망 중에 빠진 그런 삶도 거기를 헤어나오게 해 주시고,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와 같이 빛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큰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옛날 먼저 성경에는 극락의 하나님께,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아니고 극락, 아주 지각한 기쁨이라는 얘기죠.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근데 이 극락의 하나님, 이게 더 오히려 잘된 번역 같아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 큰 기쁨,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씀합니다. 낙심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찬양으로 바뀌는 이것이 빛과 진리를 받는 사람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바로 이런 변화의 기쁨.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너무 좋은 그런 예화라, 다시 말씀드리면 씨름 뒤집기 할 때 뒤집어서 승리하게 하는 바둑판, 한 돌 하나 가지고 완전히 판도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과 같은 이런 축복,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 5절에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칩시다. 5절 말씀 큰 소리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낙심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갈수록 세상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위기는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진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빛으로 인도하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